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6절, 제 성경은 구약성경 327쪽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집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표현이 맞은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5분만 말씀하셔서 나머지는 제가 한번 고민하게 되죠. 나머지 분들은 어떠신가? 네, 오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멈출 수 없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예배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멈추지 말자라는 part 2 재밌으면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고 4가 나오거든요. 제 나름대로 part 2, 네,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를,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멈추지 않는 삶이고, 또한 내가 그렇게 멈추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이뤄가시는지 좀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나눴지만은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땅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갔었을 때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이 굳게 닫혀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죠. 제가 또 나눴지만 진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절대로 침공할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이 굳게 닫혔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게 닫혔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시겠습니까?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시겠습니까? 닫혔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의미로는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믿음으로 걸어갈 때, 믿음으로 행할 때 모든 것이 닫혀 있다.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이 들어서 내 멋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오히려 자기 죄책으로 돌아올 때가 너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앉아버리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전합니다. 너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관점을 바꿔라. 이게 제가 마지막 설교 때 1에서 나눠진 이야기입니다. 바라보는 시각, 바라보는 시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춰져야 되지,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그것이 진리로 되고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과 맞춰져라.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라. 이것이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관점이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요, 관점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뭘까요? 원망과 불망이에요. 포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같다고요? 다르다. 같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길과 내 길과 너희 길이 뭐요? 다르다라고 이사야 5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그 관점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그것이 막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닫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감정이 들어가고 내 뜻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날부터는 그것은 닫힌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한 발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닫혀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리고가 닫혔다고 해서 뭐예요?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에도 불러졌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길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닫혔어도 그 문은 반드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과요 전술은 여리고성을 향한 것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여러분 6장 1절부터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과 전술을 줍니다. 근데 그 전략과 전술은 별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받아줄 만한 전략과 전술이 아니죠. 여러분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을 돌아라, 조용히 하며 돌아라.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번 돌아라. 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 7번 돌고 소리 지르라. 솔직히 저희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전략과 전술은 아니죠. 그러나 그 전략과 전술은 최고의 전략이고 완벽하고 완전한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뭐냐면 바로 7, 7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봤지만 여러분 7 제사장, 7 나팔, 그 다음에 7 바퀴, 7째 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7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 안에는 완성과 완벽이 들어있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했냐? 내가 개입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뤄가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만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일까? 이 전략을, 이해가 안 되는 전략, 말이 안 되는 전략을 주면서, 그것은 뭐냐면 네 힘을 빼라. 할렐루야. 다 힘 빼지신 부분에 우리 리더십 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금 한 5일째 계속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계시고 7일이시래요. 와, 근데도 뒤에서 보면 예배하는 거 보면은요 너무너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대단하십니다. 솔직히 말씀 7일이면 단식을 하시면 여러분도 알잖아요. 말하는 자체가 힘들거든요. 뛰는 자체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드리는 건 최고입니다. 너무 존경스럽고요. 예, 여러분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힘 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힘을 빼라는 것은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뺄 수가 없거든요. 드러나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돼. This is who I am. 이것이 나라라고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전략, 내 전술이 최고인데 이 방법은 너희가 힘을 빼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함이 없다라는, 이해하면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닥순, 이 말이 뭘까요? 닥치고 순종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 말이거든요. 말하지 말라라니 쉽겠어요? 왜냐면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한테 배운 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계속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배운 건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그러니 다음 세대에게 이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 닥순 이거든요. 두 번째 뭐예요? 돌아라. 하루에 그냥 다 끝내시지. 이왕이면 7번 돌고 소리 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만 돌라라는 거죠. 7회까지 마지막 날에 7번 돌다가 아주 머리 돌아버리는 거죠. 마지막에는 소리 지르라,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전략과 전술은요, 내 힘이 완전히 빠지자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 빼라. 힘 빼야지만 이 길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힘을 빼야지만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요, 등산을 좋아하십니다. 하루는 등산을 가셨어요. 가다가 잘못해서 발을 이렇게 헛디져 가지고 그만 구르시게 됐습니다. 떨어지는, 이렇게 좀 경사했는데 떨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엉겹게 손을 딱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하나 딱 잡았어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하겠어요? 아내를 찾겠어요? 아들을 찾겠어요? 여보세요? 주여 했겠죠. 주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거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회개할 거 있으면 또 회개도 하고 계시고, 죽음 앞에서 너무 불안하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잡고 있는 거 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거기 다른 분 계세요? 힘을 빼라라는 거는요, 내가 잡고 있는 거 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잡아주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거든요. 내 것을 고집할 땐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지금요,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건너 얼마나 텐션이 업이 됐겠어요. 이야, 된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 모든 것이 지금 업이 된 상태입니다. 최고예요. 이들은 마치 돌도 지금 씹어먹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게 가능해질 수 있는 지금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 순간이라면 이때 하나님이 여리고선 가라 그러면 아주 신나서 갔을 것 같아요. 룰루랄라 하면서 이야, 또 하나님 기적을 보이시고. 아니에요. 하나님 스탑, 여기까지. 그리고 뭐예요? 바로 할례를 시켜버립니다. 땅바닥에 며칠 누워 있을 줄 누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재정비하고 하나님 일을 시킵니다. 뭘까요? 만약에 제가 일을 시킨다면 바로 시키면 좋잖아요. 바로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열정, 열심 바로 밀어붙이면 가능하거든요. 벌써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라는 거죠.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네 힘을 빼라라는 거예요. 전수를 주면서. 왜 그럴까요? 이거는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네 열정과 열심을 하는 거, 이건 내가 하는 일이래.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큰가, 아니면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여기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이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할례였었습니다. 모든 다음 세대들이 안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다 눕게 하시고 할례를 합니다. 피의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언약을 받아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그 모습을, 행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행진의 모습의 가장 중앙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 중심.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중요시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시키셨겠죠, 바로바로.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돌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육신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Be still that know that I am God.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가만히 쓰고 그냥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만히, 이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갈 때 나의 것들 어떻게 적극적으로 버려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나대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없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버리라는 거죠. 그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This is who I am. 너희가 예배하는 하나님 바로 나다. 이런 하나님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버지로 다가가서 그 아버지를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 빼십시오. 근데 우리가 힘 빼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전작과 전술은 벌써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근데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주눅들게 하시려고, 아니면 벌벌 떨게 하시려고 여리고성 앞에까지 우리를 이끄신 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피하지 말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돌파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순종과 신뢰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해주신 그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 분이 아멘 하셨네요. 나머지 분들은 기억이 날똥말똥 하신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 말씀을 연초에 저희들에게 주셨거든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신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이렇게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비전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냥 들어서 좋은 것이 아니죠. 너무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심장으로 끌어당기셔야 돼요. 그 심장에 새기셔야 됩니다. 곱씹도록 여러분의 입에서 어떻게 선포를 해야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죠. 제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서 저에게 2년 동안 문이 닫힌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2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온 해가 2012년입니다. 2012년에 7월 달에 젊음의 청춘의 가슴에 큰 꿈을 안고 포부를 안고 한국으로 옵니다. 가서 뭔가 좀 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 땅에 분명히 뭔가를 이루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비행기 타고 옵니다. 흥분이 되죠. 그러나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목표를 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많은 것들을 써요. 내려가면서. 근데 제가 하지 못했던 게 하나님께 묻고 듣고가 없었죠. 가라라는 순종과 가기 위한 말씀까지는 딱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하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그래서 2년을 와서 열심히 교회 자리와 열심히 사역의 자리를 찾지만 2년 동안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소극적이지고 많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가장이잖아요. 두 아이의 그다음에 아내의 가장이잖아요.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목회길은 안 열리니까 영어 강사라도 하자, 학원이라도 가자는데 남자는 안 받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이 뭐라 그럴까 이름 뭐랄까 좀 터치 같은 게 좀 민감해요, 되게. 그래서 안 받는데요. 또 좌절을 하죠. 교목을 갈까? 목사니까. 교목을 줬더니 학 선생님 자격증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또 공부해야 되죠. 그럼 또 안 되죠. 또 교회에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준비할 때 부목사를 나이가 많대요. 그렇게 안 많아 보이잖아요. 아직도 저는 홍 목사님 닮아서 청춘인데 홍 목사님 형님이시거든요. 한 살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부터가 생각에 벌써 의심이 들어가죠. 의문이 들어가죠. 왜 하나님 이렇게 보내셨으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2년입니다. 부모님께 계속해서 공급받으면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가장으로서 이건 너무 아니라는 거죠. 불평이 되어지게 되고 불만이 있게 되고 다시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바로 제가 NCMN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NCMN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 치사하시게요. 좀 이슈게 해주시지. 꼭 이렇게 제가 가야 될 자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서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많은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은 그냥 저는 시간이 지나고 공부하고 목회를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안수를 받았으니까는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그냥 우리 생각이 저의 생각에 그냥 맞는다라고 생각.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그걸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이 자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NCMN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지금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솔직히 저는 담임 목사를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공부하고 안수 받으니까 그냥 목회해야지 이렇게 되는 자동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순회 목회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 이해함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제가 신학교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과 또 말씀 도대체 돈하고 경제적인 거하고 하늘나라하고 무슨 뜻이 연관이 있나.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받고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재정학교로 와서 그 부분이 다 풀어져 하나님 이해함을 주시는 거예요. 돈하고 하나님의 나라, 경제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내가 한국에 가서 젊은 다음 세대를 사업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겠습니다. 비즈니스 as 미션. 그러니까는 선교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근데 NCMN에 오니까는 뭐예요? 왕의 기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걸 나 혼자 하면 난 절대 못하니. 그래서 그냥 여기서 조용히 그냥 시켜주시는데 열심히 비전에 합당하게 그냥 제 삶을 드리고 나가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누비정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나가지만 닫혀 있습니까? 혹시 닫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해 가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을 포기한 여러분이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다. 그래,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붙들어줄게. 내가 밀어줄게. 내가 끌어줄게. 내가 일으켜줄게. 내가 안아줄게. 이 말씀을 제가 어디서 제가 많은 이해함을 가졌냐면 바로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제가 이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거 우러러 봤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왜 예수님이 우편에 서 계실까?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서 계시다는 말씀이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을 보면서 예수님이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스데반 고맙다. 난 네가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역시 너는 나를 따르는 자야. 야, 부럽다. 내가 너를 잡아줄게. 괜찮아. 힘내.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주님이 응원해 주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좋아하는 스포츠 팀이 지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화내죠. 에이.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응원해야죠. 일어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이 어떻게 이기게 해야죠. 그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시고 충만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에 쓰여진 악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나팔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나팔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 하나는 은나팔이 있고 또 하나는 양각나팔이 있습니다. 양각나팔은 저희가 소파르라고 그러죠. 은나팔은 하초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은나팔 같은 경우는 길이가 45cm에서 50cm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쇠로, 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민수기 10장에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셨거든, 만들라고. 그래서 이것을 불 때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의 나팔을 불면 천부장이 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같이 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양각나팔이거든요. 이 양각나팔은 보통 사이즈가 작게는 20cm, 크기는 90cm가 갑니다. 숫양의 뿔에서 채취해서 이 나팔을 만듭니다. 근데 이 나팔에 쓰여지는 용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 양각나팔에 쓰여지는 용도는요, 언제 쓰냐면 바로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예배로 모일 때 이 양각나팔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은나팔은 주로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전쟁을 지휘할 때 은나팔을 씁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무엇을 울려 불지라? 나팔을 울려 불지라. 이 나팔은 양각나팔이 아니라 은나팔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은나팔은 바로 은나팔을 사용하는 데는 전쟁할 때 은나팔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은 여리고성을 도를 때 만약에 나팔의 사용도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은나팔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양각나팔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은나팔이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할 말이 있죠. 다들 양각나팔. 네. 보통의 상식이라면 은나팔을 쓰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 전쟁이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로 뭐라고 얘기하면 양각나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행진은 전쟁이 아니라 무엇이다고요? 예배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진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무장한 군인이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씁니다. 나팔을 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서고요. 그 뒤에 나머지 무리가 따라서 행진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행진의 중앙에는 하나님이 임재하 계시고 앞에서 나팔은 양각 나팔을 부면서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전쟁이 아니라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라는 거죠. 이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부분은 가나안 땅은 전쟁으로 들어가 쟁취하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믿음으로 받았으니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그것을 얻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각나팔을 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가요,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는요, 바로 예배의 승리로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실패는요, 우리 삶의 실패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쟁은요,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마지막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많이 그렇게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이 나팔은 첫날부터 불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13절에 보면 나팔을 불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동일하게 행했다고 그래요. 여섯째 날까지 동일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예배는 첫날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삶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대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대심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요, 예배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침묵을 해야 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침묵을 하라고 했었을까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예배자들은 인간의 소리를 줄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전투 준비는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는요,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갑니다. 양각나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행진하면서 왜 그곳에 불게 하셨을까? 여러분, 양각나팔은요, 만들어지는 양각나팔의 재료가 뭐냐면 숫양의 뿔입니다. 이 숫양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봤더니 하나의 숫양이 그 옆에 있고 그 숫양을 대신해서 드렸거든요. 이것을 소파르라고 해요. 그 숫양에 채취한 뿔을.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해마기 쯤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과 그 다음에 새 기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각나팔 숫양의 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요, 레위기에도 여러분 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은요, 희년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희년을 선포할 때 무엇을 보냐면 나팔을 봅니다. 이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면 바로 양각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양각나팔을 희년 때 부를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 양각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며 축제를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해요. 자유됨을 선포하는 거죠.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묶였던 모든 것들, 묶여진 것들, 갇혀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자유케 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의 문들을 열어제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양각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양각나팔을 불어라. 은나팔이 아니라 이거는 예배로만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로만 해야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배로 갈 때 보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배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거, 여러분 시편 24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이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양각나팔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닫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들을 향해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시니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승리하셨으니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것들은 돌파가 될지어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바뀌어져 가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있다면 다시 주의 말씀으로 챙기십시오. 그리고 정비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예배함으로 돌파하라. 예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예배할 때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문들이 열려지시니 예배함으로 돌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침묵과 예배는 우리 안에서 영적인 폭발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 지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7일날 7바퀴 돌고 마지막 때에 소리 질라. 그래서 저는 우리 많은 가수들이 요즘 젊은 소리 질러라 하잖아요. 그 하나님 먼저 하신 거예요. 소리 질러. 또 얘기하잖아요. Put your hands up. 손 높이 들라고. 성경에 보면 손 높이 들고 찬양하라고.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인데 자기네들이 해놓고 좋아. 할렐루야. 그런 것도 다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여러분 첫날부터 하나님이 소리 질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지나고 두틀 3일 4일 5일 6일 7일 7번 돌고 소리 질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함으로 묵상함으로 침묵함으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나아갑니다. 둘째 날도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집중합니다. 셋째 날로 집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하며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있겠어요? 영적인 폭발력들이 지금 저장이 되고 있는 것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겔 환상에 보여주듯이 물이 무릎에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헤엄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그들의 영적인 민감함은요 놀랍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3일 부흥회 하면 어떻겠습니까? 3일째는 날아다닐 것 같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첫날부터 해결하지 않으셨을까? 왜 7일날 7번을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라고 하셨을까? 이들이 지는 소리는요 이 안에서 나오는 그냥 그냥 소리 질러 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승리의 함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부터 6날까지 돌고 6날부터 7째 날 6바퀴를 돌고 지르는 소리는 영적인 폭발음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아,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바로 그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 목사님이 소리 질러 이거 아시겠어요? 왜 소리 질라고 하시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조용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이야기하면서 침묵할 때와 소리를 낼 때를 가르쳐줍니다. 저는 NCMN에 있으면서 올해의 NCMN에 좀 많은 루머가 있었죠. 근데 우리 대표자이신 우리 미진 장로님 또 우리 진성 목사님을 보면서 이때는 침묵할 때구나. 이때는 소리를 낼 때구나 하는 것을 너무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 참 놀라운 걸 배웠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소리를 낼 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떨어지고 있는 이 땅에 교회가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침묵하며 예배하며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분의 예배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라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때 그 영적인 소리는 이 땅에 묶였던 것들을 닫혔던 것들을 다 끊어지게 하시고 열어지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맙시다. 우리 계속해서 전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좀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과연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 가운데 심장으로 끌어당기십시오.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너의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나오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그 심장을 여러분들이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멈추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더욱더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당신을 향해 고정을 하며 당신께서 행하실 그 일들 하나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는 예배의 간절함, 더욱더 예배의 깊은 곳으로 저희들이 나가겠습니다. 높은 차원의 예배하도록 저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쓰면서 예배하며 나가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폭발음을 하나님 저장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 지르나 말씀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지를 때 우리 삶 가운데 멈췄던 것들 갇혀진 것들이 하나님 돌변케 하시고 하나님 되게 하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약속을 먹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네 누비진 교회 안에 발목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소서. 국민의 하나님 여기를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를 건강 있게 하소서. 오해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경계가 당신을 향해서 놀랍게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것들은 다 하나님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것을 취하며 주의 절대적인 진리 그 말씀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머뭅니다. 그리고 예배의 깊은 높은 차원의 예배 안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을 통해 누비전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언약들을 성취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